이스라엘의 회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정의로 한번 내려보실까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많이 외칩니다. 많이 외치시죠. 이스라엘 회복돼야 됩니다. 이스라엘 회복돼야 됩니다. 이스라엘 회복은 무엇이고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작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맞죠. 하나님의 나라가 큰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큰 그림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되는 한 가지 조건이 있는 것이죠. 이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스라엘의 회복이 나에게는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한다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을 봅니다. 이스라엘에 있으면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 위에서 기도하러 오시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곳에서 선포하고 외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외치시는 분들의 생각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개념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과연 무엇일까?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걸 모르시면 아무리 이스라엘의 회복을 외치셔도 그거는 단지 구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운동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아무리 운동가들이 외쳐도, 아무리 구호를 외쳐도 이스라엘의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부분이죠. 아무리 그분이 하시고 싶어도 안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회복의 시작은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7년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 회복은 무엇인가, 나에게는 무슨 상관인가, 이거를 계속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합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쭉 다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불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대로 움직인 적이 없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열받으셔가지고 막 불을 보내시고 막 태우시고 어디서는 다 뒤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오게 해가지고 그들을 뒤에서 후미를 쳐버리고, 그리고 결국 40년을 다 돌았는데 광야 1세대들은 다 죽고, 여러분, 광야 1세대 다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광야 2세대가 잘했다고 하나님 나라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분이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1세대를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그 38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예표되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출애굽을 시킨 백성들을 다 죽이셔야 하는가? 여기서 이스라엘 회복의 정의가 나오는 겁니다. 히브리서로 가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계속 불순종했다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거기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를 인용하냐면 다윗이 말하기를 오늘이라고 하는 시제를 정확하게 넣어서 오늘 너희가 주님 앞에 고든목을 하지 말고 오늘 너희가 주님 앞에 불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광야 생활을 가운데에 너희가 했었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든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청개구리처럼 반대 일을 하는 그런 걸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 전함을 받았는데 말씀 그대로 그들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그들이 분명히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복음이 아니라 토라를 받았다고 얘기하죠. 그렇지만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 전함을 받았는데 이 광야 40년 동안은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40년의 시간을 실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작이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작은요, 바로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들의 눈을 열어준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눈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냐면 주님 앞에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작이에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이 광야 같은 이런 시간 가운데에 그 길 가운데에 주님 앞에 곧은 목을 수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내 안에 그 순종의 충만함이 넘치고 그리고 그런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에 가서 외치는 그 고백,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꾸 운동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구호를 가지고 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안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앞에 구속되어지고 순종하고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이 보시고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나아가서 외치는 그 한 문장, 한 단어가 유대인들을 울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중보 기도자를 찾으시지만 하나님이 더 찾으시는 것은 중보 기도자의 삶을 찾으세요. 중보 기도자의 삶이 되어 있지 않은데 중보 기도가 하늘에 올라간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의 삶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기도해봤자 그것은 하늘에 올려가지는 그 검은고와 금대접에 그 쌓인 그 기도가 절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울리는 꽹과리일 뿐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의 회복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느냐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말씀들을 좀 오늘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22장 13절 14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어볼까요? 아니면 제가 읽어드릴까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여호와 이레.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습니다. 예, 아멘이죠? 예,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아멘이긴 아멘인데 이 말씀에 대한 것을 더 정확히 한번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22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브엘셰바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두 종이 브엘셰바에서 3일 길을 나귀를 타고 와서 모리아 산
이 보이는 산에 이릅니다. 그래서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감람산 정상에서 예루살렘 그 이쪽이요, 자 그 황금돔이 있는 거기를 정면으로 딱 보시고 좌측으로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산이 하나 더 있죠. 거기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 3일길을 걸어와서 남쪽에서 북쪽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바로 그 산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브레셰바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66km 거리입니다. 그리고 남성 성인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약 33km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약 3일길 되는 거리가 맞는 거죠. 3일길 되는 거리를 걸어서 나귀를 타고 이제 모리아 산이 보이는 바로 그곳으로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셨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었죠. 근데 그게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이었죠. 그 명령을 가지고 이제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지금 당신 그분에게 인신 제사를 드리라는 말과 동일한 것인데, 이것은 몰래기 드리는 그런 방식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것을 하라고 했다고? 라고 질문을 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한 말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찾아보세요. 전혀 없어요. 어떤 말도 없어요. 그냥 따라갑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그리고 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라가 90세에, 그러니까 90세에 이 할머니가 90세의 할머니가, 뭐 그 당시에 나이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90세의 할머니가 아들을 낳는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수가 끊어진 겁니다. 이미 성경에도 이 사라가 경수가 끊어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의 말씀에. 그런데 이 경수가 끊어진 할머니를 통해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일이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걸어갔어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만약에 이 기적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만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정말 그런 고백을 한다면,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당연히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만이,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실 때 그에게서 나오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어떤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우르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유대인의 그 구전율법 안에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참고할 만해요.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들이 오랜 역사 가운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우르 땅에 있는 우상신을 만드는 자였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다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데라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뒤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러한 생각을 하는 어떤 독백의 내용들이 나와요. 거기서 엄청 고민하는 겁니다. 내가 이 우르 땅, 그 당시에 우르 땅은 최고의 땅이었어요. 최고의 땅. 굉장히 부유한 땅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곳에 도서관이 있었고 그 도서관 안에 엄청난 양의 그러한 문학적 지식, 그러한 모든 지식들이 다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엄청났었어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순종하며 나옵니다. 그게 왠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가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분에 대한 어떤 경외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분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던 거예요.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 아버지 데라가 만드는 신이 과연 살아있는 신일까? 죽어있는 신일까? 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르에서 다시 나오죠. 우르에서 하란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바로 그 땅이 가나안 땅이죠. 여기서도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그대로 하나님께 그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만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 따라갈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그분을 향한 갈망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향한 생각을 매일매일 그분이 어떤 분이실까? 나에게 어떤 분이실까? 하는 이러한 생각 속에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은 끝까지 이랬다는 겁니다. 중간에 있는 이 기적 때문에 아브라함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경수가 끊어진 여인을 통해서 낳은 기적 때문에 그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순종했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적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성경에는 너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면, 너희가 내 앞에서 순종하면 내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모든 축복을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항상 보호할 것이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성경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당연히 그의 삶 가운데에서 그의 삶은 항상 주님이 말씀하시면 따라가는 삶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 믿음장이죠. 그 믿음장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적혔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가 되었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그의 의가 되었다라고 했죠. 그의 의가. 이게 바로 그가 순종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입니다. 기적 때문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갔던 거예요. 우르에서부터 하란으로, 하란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삭을 바치는 그 찌르기 바로 그 순간 전까지 그는 믿음으로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셨죠.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가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에 이것을 무엇으로 바쳤다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삭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뭘로 생각했냐면 약속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냥 아들이 아니라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른 약속도 계속 받았겠죠. 그러다가 이 아들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이맘 이년 때에 주신다고 했죠. 그거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는 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당연히 그가 하실 것을 믿음으로 취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믿음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능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에게 당연히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께 드리면 당연히 그분은 다시 그를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그냥 꽉 차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기서 능히 살리실 줄로 믿었다라고 할 때 능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디나토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디나토스는 능이라고 하는 그냥 100%예요. 그는 분명히 하실 것이다. 그는 당연히 하신다. 내가 어떠한 의심의 여지도 없이 그분은 당연히 하신다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냥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러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 통과할 줄을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그런데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왜 시험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완전체로 서 있기를 원하시는가? 저는 여기서 그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이 시험에 통과했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으셨겠죠. 당연히 아실 겁니다. 당연히. 그런데 여기서 뭐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단에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이 시험을 그에게 행했을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하나님의 자신감. 여러분, 이게 정말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감. 이 아브라함이 자기가 사랑하는 그 외아들 독자를 죽여도 하나님이 살릴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배반하지 않은 거예요. 배신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찾으신 거예요. 그 욥의 이야기를 보시면 욥이 엄청나게 부자였죠. 그 당 우스 땅에서, 우르 땅이 아니고 우스입니다. 우스 땅에서 엄청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 하나님에게 허락을 받고 내려오죠. 내려와서 아들 죽이고 딸 죽이고, 그리고 그에게 완전히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는 그 병을 주셨죠. 그리고 집 다 날아가고 밭 다 날아가고 다 날아갔습니다. 이제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단아, 네가 내려가서 욥을 얼마든지 네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 죽이지만 마라. 네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욥은 절대 나를 배반하지 않을 거야. 이 하나님의 자신감이 한마디가 탁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욥에게 자신이 있는 거예요. 원수가 아무리 그를 건드려도 하나님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할 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내가 어떠한 시험을
시험을 쳐도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욥에게 이러한 시험을 줘도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아, 네가 마음대로 해봐. 너 마음대로 해봐. 그는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그 자신감. 여러분, 이 자신감, 여러분 그런 자신감을 가지는 하나님에게 그런 분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자신감을 가지는 우리를 그냥 어떤 우리 가운데 양의 어디죠? 그 뭐라고 하죠, 보통요? 이리 가운데로 던져놔도 마음껏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어떤 광야 가운데 던져놔도 마음껏 하실 수 있는 사람. 아무리 굴려도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신감이에요. 예, 여러분 이런 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이런 분이 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바라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주님 믿고, 주님 어떨 때는 우리가 넘어지고 할 때도 많습니다. 당연히 넘어지죠.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고 하는 그런 반복된 그러한 훈련 속에서 하나님이 군대로 탁 세우시는 사람은 그 원수 앞에서 그냥 던지시는 사람. 이게 최고예요. 그 원수 앞에 던지는 거예요, 우리를요. 마음껏 해봐, 너 마음껏 해봐. 여러분, 이게 정말 신부예요, 신부. 여러분 다 결혼을 하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아시겠지만, 제가 아내를 믿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면 그거는 결혼 생활이 아니죠. 그거는 이미 이혼한 것입니다. 내가 이 신부와 함께 이야기가 통하지 않으면 나는 그와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결혼은 언약 관계지 않습니까? 서로가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평생 사랑하고 평생 그를 지키고 죽기까지 그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결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아내에게 항상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부산 사람이기 때문에 좀 이런 말 해도 좀 모르겠지만, 여보, 우리 뒤질 때까지 살자. 절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끝까지 그냥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의 관계예요. 이게 언약의 관계고, 이게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참 신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말하는 대목이 나오죠.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참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지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항상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항상 갈망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순간순간에 순종하며 나왔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제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겠다. 이제 알겠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경외에 대한 것을 가지고 좀 잠시 나누고 가고 싶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함과 직결됩니다. 맞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 걸음걸음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것과 직결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왜 주셨나? 라는 그 이유가 나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여러분, 어제 말씀에 영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개의 시제가 합해진 것이 영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시는 하나님, 이게 영원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신 그분을 경외하게 하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경외하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즐거워해야 하지만 우리의 지금 가장 문제는 뭐냐면 경외함에 대한 거예요. 아까도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이 경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너무나 동의가 되었고, 이 경외가 다른 사람을 떠나서 내 안에도 아직까지도 경외가 완전히 없다라는 것을 아는 시간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많이 고백들 하시죠.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보면 다 붙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하는데 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가 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그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쫓지 않는 거예요. 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안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자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항상 보호하실 거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하나님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짓을 하든지 무슨 내가 원하는 곳에 있든지 모든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젖먹이 같은 신앙, 우리를 장성한 자로 만드는 그분의 경외함을 모르는 행동이에요.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고요,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쫓아가는 삶이 이게 장성한 자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켜보고 있는, 그분이 어디로 움직이시는지, 그분의 눈이 어디에 향해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눈에 대해서 나눈다고 했죠. 이 눈에 대한 것을 좀 함께 좀 보고 싶습니다. 참 이것을 제가 보면서 이게 너무 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되었어요. 오늘 나오는 여호와 이레, 그리고 모리아산, 이러한 단어들을 우리가 좀 함께 히브리어로 보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이건 히브리어를 보지 않으면 모르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를 봐야 됩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서 왔죠. 3일 길을 걸어서 아브라함의, 지금 여기가 황금돔이 있는 모리아산이라면 이쪽에서 이렇게 남쪽에서 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 산에 도착해서 저 멀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을 바라본지라라고 할 때 이 단어가 바로 라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라아라고 하는 동사예요. 동사 라아입니다. 이게 보다예요. 바라보다. 그래서 르우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뜻이냐면 벤 플러스 라아 플러스 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뜻은 뭐냐면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같은 라아 동사예요. 이 아브라함이 저 멀리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았어요. 자, 그 전에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부르셨어요. 이 모리아 산, 여러분이 보셨던 황금돔이 있는 그곳이 모리아 산이죠. 그곳이 모리아 산이고, 저기 보이시는데, 그렇죠. 저쪽 그 일대가 모리아 산입니다. 지금은 깎아서 저렇게 되어 있지만 모리아 산이죠. 그 모리아 산이 누가 있었습니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이 살렘 왕으로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 왕 때에 가면 저기가 뭘로 바뀝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까먹었어요. 그 사람 이름을. 아리우나의 타작.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으로 바뀌어요. 타작마당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타작마당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타작마당으로 바뀌고 그 타작마당 위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져요. 예. 너무나 의미 있는 곳입니다. 하나하나 좀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이 지금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죠. 여호와 이레가 바로 예호바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야훼죠. 야훼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이레라고 하는 건데, 이 라아 동사의 미완료형이고 그리고 수동태예요. 같은 라아 동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여호와가 미완료니까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미완료기 때문에 약간 미래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래적이지만 하지만 이거는 현재예요. 현재에 하나님이 하시고 있고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히브리어의 미래는 그냥 미래가 아니에요. 현재 하고 계시고 그리고 미래에도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미완료 형태예요. 영어처럼 미래 그냥 할 것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뜬구름이 아니에요. 현재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것이다가 아니라 수동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실 것이다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 뜻에는 사람들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고 그 산에서 준비되리라 했지만, 실제로 히브리어의 뜻은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그 땅에서 보이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실 것이다. 라아 동사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지금 저 멀리서 하나님이 보이실 장소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다 지금 통하는 거예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만날 장소가 어디입니까? 모리아산이죠. 모리아산은 mem 플러스, 히브리어의 mem 플러스 라아 동사예요. 히브리어에 mem이 붙으면 이게 장소나 어떤 물체로 변합니다. 그래서 mem이고 드바르 하면, 드바르는 말씀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두 개 합해지면 뭐가 됩니까? 미드바르는 뭡니까?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알리야 하면 무슨 뜻입니까? 올라가다는 뜻이죠. 거기다가 mem자를 붙이면 마알리요트가 됩니다. 마알리요트가 뭐냐면 엘리베이터예요. 이런 물체나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mem 플러스 라가 어떤 그런 뜻이 됩니까? 보는 곳인데 어떤 곳이냐고요? 보는 장소란 뜻이에요. 보는 장소, 모리아산은. 이 전부 다 라아 동사는 눈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보이실 것인데, 그가 그 땅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땅에 그가 지금 보이실 것이긴 하지만 그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직접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저 멀리서 그 땅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초점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똑같이 그 모리아산을 향해 있고, 하나님도 그것을 바라보고 있고 아브라함도 그곳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 땅을 보시면서 아브라함이 브엘셰바로부터 올라오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하나,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기 바로 그 복부에 칼이 찔리기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온 마음으로 순종하고 찌르기 바로 전 스탑, 통과. 스탑하니까 누가 따르릉 하시네요. 스탑, 통과. 그리고 하시는 말이 뭐냐면,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의 눈동자가 동일한 곳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 눈이, 아브라함의 눈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 걸 확 찾고 있는 거예요. 확 찾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바라봄의 장소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스탑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수량을 준비할 거다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좌우를 살폈죠. 이때가 동사가 또 라예요. 그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살피는 거예요. 그때 뭐가 있었습니까? 숫양이 있는 거예요. 숫양이 바로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가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복음을 던지시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는 그 당시는 몰랐겠죠. 그 당시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란 계시다라는 걸 몰랐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고민이 그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스탑 하시고 그에게 네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의 눈은 정말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봐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히브리어로 보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준비한다라고 말씀하신다니까요. 이거를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다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준비하시죠.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하셨습니다. 우리의 미래 것까지도 다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있다면, 이게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은 이미 레디, 하나님은 이미 레디 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레디가 안 된 거예요. 우리가 레디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눈동자를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의 손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동자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뭘 가져 계시나, 나에게 뭘 주시나, 이러한 손을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의 눈동자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뭘 나에게 말씀하시나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경외예요. 경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경외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 숫 양을 잡아서 제단 위에 딱 배를 갈라서 죽이는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그 그림을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은 이미 뭐가 되어 있었습니까?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개념이 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들 이삭을 바칠 때 그가 주셨기 때문에 그가 살리실 것을 믿음으로 취했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은 이미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개념이 정확하게 잡힌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이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이 아브라함의 삶은 그냥 단지 우리가 와, 정말 아브라함은 존경하고 내가 정말 아브라함처럼 되기 원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저도 제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지금은 예호슈아라고 바뀌었지만, 예호슈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제가 가장 이때까지 쓴 이름은 아브라함이었어요. 너무나 이분이 하셨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이 말씀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삶이 너무나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사람의 삶을 따라가는 삶이라면 우리의 외아들을 죽여야 돼요. 우리의 외아들을 죽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은 가지고 있지 않은 채 아브라함을 닮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 이레의 말씀은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나는 준비됐다, 너는 준비됐냐? 여러분, 이 메시지예요. 너는 준비됐냐? 너는 나를 보고 있냐? 너는 내 눈동자를 바라보고 있냐? 아니면 네가 바라보고 싶은 곳을 바라보고 있냐? 너는 정말 나와 함께 모리아산에서 같은 그 장소를 바라볼 준비가 되었냐?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적입니다. 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해서 이렇게 볼 때마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눈동자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렇게 볼 때마다. 그리고 저것이 아까 전에 뭘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저것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제가 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PPT를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PPT 보시면 그 그림 중에
마지막에 있는 그림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저기가 타작마당입니다. 여러분, 이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자, 그것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거를 좀 같이 하고 싶었는데 이거는 좀 넘어갈게요. 이것도 너무 좋은 말씀인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와주시고요. 예, 와주시고 넘어가 주시고, 네, 자, 이겁니다. 저 모리아산 타작마당이 되었어요. 이 타작마당은, 이스라엘의 타작마당은 다 높은 곳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불어야 되기 때문에요. 바람이 불면 알곡은 떨어지고 쭉정이 날아가기 때문에 높은 곳에 있어요. 이 모리아 산도 높은 곳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볼이나 밀을 추수할 때 사용하는 게 이거예요. 이게 지금 타작마당에서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타작 썰매예요. 타작 썰매인데 이게 모양이 썰매처럼 이렇게 가다가 앞에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위로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잡고 끌 때 이 곡식 때문에 엉키는 일이 없도록 이게 약간 앞으로 떠 있어요. 그래서 이 떠 있는 것에 줄을 잡아놓고 이거를 끌고 타작마당을 이렇게 돌면 그 나귀가 끌겠죠. 나귀의 뒤에 메고 이렇게 끌겠죠. 동그랗게 끌면 이게 밑에 볼이나 밀이 갈리면서 알곡은 떨어지고 쭉정이는 날아가요. 쭉정이는 안에가 아무것도 없죠. 똑같이 생겼는데, 그런데 이 썰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없으면 이 썰매는 아무 용도가 없어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구멍이 보이시죠? 이 구멍이 엄청 많죠. 이 구멍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 구멍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날카로운 돌이에요. 그 돌을 깨트려 가지고 저 가운데 다 꽂는 거예요. 다 꽂아서 이 돌이 뾰족뾰족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밑으로 바닥면으로 내려서 끌고 다니면 이 뾰족한 돌이 지지지 끌면서 그 모든 곡물을 다 이게 분산시켜서 알곡은 떨어지고 쭉정은 날아가게 하는 거예요. 예, 그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이사야 말씀 41장 14절에 보면, 14,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내가라는 것은 우리가입니다. 너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이게 지금 히브리어로 모라그라고 해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이거예요. 이사야에 나온 새 타작기가, 이게 이가 날카롭다라는 거 하는 것이 바로 이 구멍에 박혀 있는 돌이 이가 날카롭다라는 거예요. 이게 많이 쓰다 보면 이게 둥글둥글해지겠죠. 그러면 또 새롭게 돌을 빼서 새로운 돌을 부셔서 또 날카로운 돌을 꽂아줍니다. 지금 이 이사야 말씀에서 여러분, 지금 제가 하나님의 눈동자를 계속 말하다가 지금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사람들을, 한 가지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이사야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날카로운 새 타작기인데, 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어떠한 사람을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시냐는 거예요. 바로 14절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합니다.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맨 앞으로 좀 넘겨주시겠어요? 그냥 하겠습니다. 잠시만 할게요. 이게 히브리어로 샤니 토알라트라고 합니다. 샤니 토알라트. 이게 지금 성경에 나오는 그 벌레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이사야 41장 14절에 나오는 버러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근데 이 버러지가 이 조그만 이게 있죠, 이렇게요. 이 벌레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벌레를 사용하는 건데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이 벌레가 이렇게 돼요. 이걸 사용하면 이게 실입니다. 실. 이게 홍색실이에요. 성막을 만들 때 쓰는 홍색실. 이거를 만드는 주 원료가 벌레예요. 이 벌레예요. 근데 이 벌레가 어디에 서식하냐면 다음 걸 넘겨주시면, 목사님 이거 많이 보셨죠? 예, 도토리나무. 여기에 서식하는 벌레예요. 이게 여기 이런 데 보면 여기 붙어 있어요. 이렇게요. 붙어 있는데 이게 암놈인데 이거를 까서 보면 벌레가 안에 쑥 들어 있어요. 이거를 끓여 가지고 이거를 끓여서 실을 염색하는 거예요. 이렇게 염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벌레를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연구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벌레를 부정적인 걸로 보는 거예요. 저는 이 벌레를 보면 부정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거예요. 왜 부정적인 것으로 볼까? 라고 보니까 이 이사야 41장의 말씀이 언제적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을 때,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을 때에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라고 했기 때문에 이 벌레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포로의 신분을 버러지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버러지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연구해 나가면서 이것을 보니까 절대 이 벌레는 그냥 버러지가 아니에요. 다음 거를 보시면, 그 다음 거 보시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 버러지로 봐요. 이 버러지. 그런데 하나님은 두 칸 올려주시면, 두 칸만 위로 올려주시면요, 예, 한 칸 더 올려주시면 이 버러지로 보는 거예요. 이 버러지는 성막을 만드는 데 사용해요. 그 다음 다다음 그림요. 네. 그리고 이 벌레가 어디에 사용되냐면 판결 흉패, 여기 지금 빨간색 보이시죠? 만드는 데 다 사용되는 거예요. 판결 흉패, 에봇띠, 에봇 받침 겉옷, 에봇, 이런 데 다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벌레가 필요 없는 벌레입니까? 이 벌레는 너무나 중요한 벌레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버러지를 나중에 뭐로 삼으시냐면 새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세요. 이가 날카로운 새.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버러지 같은 야곱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새 타작기계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흩어버리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흩어버리시는 도구.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사용하시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의 원래의 모습은 뭐냐면 버러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버러지가 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사용될 수가 없어요. 버러지는 어떻습니까? 이 버러지는 끓여져서 그의 형체가 싹 없어져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성막에 사용이 되고 제사장의 옷에 사용이 되고 또 어디 사용되냐면 붉은 암소 있죠. 붉은 암소를 태우는 바로 그곳에서 같이 번제로 드려집니다.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번제로 같이 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 바로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보았던 이 모리아 산이 나중에 타작마당으로 변하는데, 이 타작마당에서, 이 하나님이 심판하신 타작마당에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사용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버러지라는 거예요. 버러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버러지가 될 자신이 있으세요? 아멘이 안 나오죠. 예, 아멘이 안 나오실 겁니다. 여러분, 정말 버러지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될 수 있는 겁니다. 욥도 그랬어요. 욥이 그렇게 버러지가 되지 않으면 기아짝으로 그가 몸을 박박 끌고 있는데 그의 아내가 옆에서 이제 하나님 좀 부인해. 정말 당신 같은 사람이 지긋지긋해 라고 하는 그런 말 속에서도 나는 절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은 버러지 같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버러지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버러지가 되면 하나님이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사용하시고, 이들이 바로 높은 산들을 까부르고 부수고 완전히 그냥 해오리바람으로 날려버리는, 너무나 하나님의 그 타작마당의 심판대 앞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두 가지인데요, 아브라함과 같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눈동자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동자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분이 되어야 되냐면,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정말 이 표현이 너무나 과격한 말이지만 버러지가 되셔야 돼요. 버러지가 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더, 버러지가 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이거는 그냥 아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를 사용하여서 삶에서 살아가야 돼요. 이제요. 예. 어제 오늘 계속적으로 저는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인가, 초막절은 무엇인가, 이 절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예요. 우리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을 할 수도 없고요,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지도 않아요. 영원을 모르는 사람이 영원한 나라에 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나라로 간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하늘에 풀어지는 예배를 이 땅에 끌어내려서 그 하늘의 천군 천사가 드리는 예배를 이 땅에서 드리지 못하는데 내가 하늘에 가서 하겠다?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하늘의 영원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과거, 현재, 미래에, 이전, 오늘, 미래에도 계실 하나님을, 영원한 대상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내가 영혼을 배울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영혼을 볼 수 있도록, 영원한 대상자인 하나님을 보도록, 그분을 쳐다보는 거예요. 성령이 막 그분을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또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정말 바라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눈이 있는 곳을 내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를 정말 가장 낮은 자인 버러지로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회복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회복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분이 되셨을 때 이스라엘에 가서 외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이 유대인들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서에 나오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대한 것입니다. 이런 이방인들이, 이 충만함이라는 것은 플레로마, 내적인 충만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적인 수가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내적인 충만함이 있는 이방인들이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는 거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외칠 때 유대인들이 우리를 보고 시기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정의를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이러한 정의가 없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외치면 구호나 운동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이루시길 원한다면 여러분은 낮추십시오. 버러지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영원을 사모하십시오. 영원의 대상자인 하나님을 내가 알기 원한다고 그분 앞에 갈망함을 토로하십시오. 그런 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